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사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기독교가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아주 적극적인 신앙, 또 주체적인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 닫혀진 조선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눈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나병 환자들을 번쩍 안아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헌신적으로 치료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회개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으로 뜨거워졌던 성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100만 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100만 구령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신앙은 애국운동,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와이로 또 멕시코로 이주해 갔던 그런 디아스포라 조선인들이 힘든 삶을 살면서도 주의를 지키고 또 얼마간의 돈을 모아서 독립 자금을 보태는 데에 힘을 썼다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의 침략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나라 구하는 종교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유교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 없었지만 기독교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비판하면은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렇지 않다고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시냐고 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백범 김구가 감리교인이었고 전덕기 목사님이 목회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유관순 열사가 감리교인이었고 이준 열사가 감리교인이었다.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191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그 100만 구령 운동, 이 전도 운동에 불을 붙였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놀랍게 부흥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1970년대에는 500만 명이, 1990년대에는 10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인구가 4천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어서 4명 중에 한 사람, 전 국민의 25%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니까 그게 놀라지도 않지만 전 세계의 역사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고 구제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일어난 것,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또 부흥한 것도 놀라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폭발적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을 나누면서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부터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는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피난처였다. 교회는 사람들의 피난처였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 우리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6.25 전쟁 이후에 빠르게 전쟁이 복구되고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져서 어떤 공장들이, 제조업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공장들이 참 많았잖아요. 제가 살던 인천 부평에도 부평공단이라 그래서 공장들이 많았어요. 부평의 가장 큰 회사가 대우자동차였어요. 그리고 협력업체, 그런 업체들이 많았고 또 남동공단이라 그래서 이 남동공단은 굉장히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굴뚝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 부평에는 또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맥심 커피 만드는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은 구수한 냄새가 굴뚝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참 공장들이 많았죠. 지금은 옷들도 다 동남아에서 만들지만 우리나라가 섬유 산업이 발달돼서 옛날에는 옷이나 신발을 제조해서 다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유명한 여러분 나이키라는 브랜드 운동화도 세계적인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가 신었던 운동화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여성들도 다 도시로 몰려와서 공장에서, 공순이라 그러죠. 미싱 공장에서 미싱 일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직장 다니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60년대생, 50년대생, 다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이 일했던 젊은 시절에 그 일했던 환경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열악했어요.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시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팍팍합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군부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나고 독재가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점 갈등이 심하고 또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친 그 삶 속에서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위로를 받고 힘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중에는 잘 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교회가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 얼마나 많은 시들을 그가 짓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니.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주님 유익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어려웠지만 개인적인 삶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견디고 또 버티고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고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사셨죠, 여러분? 그때 그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다면, 신앙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겠어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했다. 헌신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오히려 농촌에 문제가 생기죠. 농촌이 발전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구호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게 왜 제게 기억이 지금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말을 하고 잘 살아보자는 말을 정부가 다 대국민 잘 살아보자 구호를 외치면서 외쳤겠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래서 정말로 다들 잘 살아보려고 사회에서 정말로 노력하면서 요즘에 막 뼈를 갈아 넣는다, 뭐 영혼을 갈아 넣는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40년대생, 30년대생들 6.25를 겪으면서 그 가난과 힘든 것을 겪으면서 내 자식에게는 그 가난을 대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그 시대를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얘기 들으면 다 한 편의 영화예요. 다 한 편의 드라마예요. 제가 그거를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제가 보니까 1,400만 명이 봤어요. 웬만한 사람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지 옛날에 여러분 금요 철야하면 정말 말 그대로 철야를 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옛날에 어르신들 막 사라여선교회 권사님들 교회 새벽 기도까지 그냥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때가 되면 부흥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흥회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은데 옛날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회했어요. 봄, 가을로 했어요. 봄, 가을로. 하루 3번 집회를 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5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병이 떠나가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 적극적이었던 이 신앙, 사회생활도 적극적이었지만 신앙생활도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와이 이주했던 디아스포라 조선인들이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건축할 때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못이라도 하나 주어서 그 돈이라도 좀 아끼려고 벽돌을 나르면서 일을 도우면서 그 인부 한 사람이 일당을 아끼려고 일당 받으면 다 그거 건축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고생하고 폐물 다 팔아서 건축할 때 헌금하고 어려울 때는 생활비도 못 받고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갈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를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 그런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구나. 그리고 그 목회자들은 그래요. 당신이 힘든 거를 성도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때로 상처도 받고, 때로 성도들에게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목회하면서 희생도 많이 했고, 성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희생, 남몰래 눈물을 흘리신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비록 원로 목사님 목회를 옆에서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셨는지. 그렇게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여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쇠퇴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여유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위안을 얻었던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든 게 없으니 소홀해지는 거예요. 여가 생활이 발달이 되면서 주의를 지키기보다는 놀러가고 여행하는 것을 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 교회 가운데에 목회자들과 또는 성도들의 진실하지 못한 모습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외형은 커졌는데 내적인 성숙이 부족했던 것이죠.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어른인데 말이나 행동이 어른스럽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말과 행동이 성숙하지 못해서 거기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나는 잘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의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하기를 원해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다 잘 살았어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에요.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영적인 실체는, 지금 너의 영적인 상황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건데 그걸 너가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지근하든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미지근하다는 말을 주님이 하셨는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는 8km 도시에서부터 떨어진 곳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온천을 수로로 연결해서 도시로 끌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온천이 도시로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도시로 왔을 때는 미지근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센 커피를 먹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너무 고생했어요. 잠도 못 잘 때가 있고, 저도 커피를 좀 줄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커피 2스푼, 크림 2, 설탕 3인가요? 우로 한번, 좌로 한번. 가장 맛이 없는 커피는 뭐냐면 미지근한 커피예요. 식은 커피. 뜨거운 커피를 먹든지 아이스 커피를 먹든지 해야 되는데, 식은 커피는 여러분 새 거라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미지근하면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뜨거운가? 아니면 나는 식어버려 있는가? 우리가 바쁜 일상과 업무 때문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즐거운 것이 너무나 관심이 많다 보니 내 믿음이 식어져 버려서 맛없는 커피가 된 것은 아닌가? 주님이 토해내버리는 미지근한 것이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돈도 쓰게 되고 시간도 쓰게 되고 관심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에 누가 꽂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캠핑하는 데에 이 사람이 아주 취미 생활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돈을 쓰는 거죠. 텐트도 사고 캠핑 장비도 사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알아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디에 가장 많이 물질을 쓰고 있는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무관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캠핑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근에 하나둘씩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식어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영적인 상태가 식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흥이 안 나요. 신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만 갔다 하는, 정말 그냥 호흡기만 달고 있는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뜨거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식어져 있다, 침체되어 있다, 아주 차가워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런 신자를 냉담 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가 있는. 우리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가나안 교인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냉담 신자다. 그런데 더 심한 사람은 냉동 신자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식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다시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다가 그냥 그대로 두면은 상한다라는 걸 몰랐어요. 상하지 않게 다음에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팔팔 끓여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때로 뜨겁다가 식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펴야 돼요. 데펴야 돼요. 뜨겁게. 불을 지르면서 데펴야 다음에 또 그 찌개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에서 그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 누가 등 떠밀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잘 살아보자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 사회에서도 열심으로 살아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땅은 좋은데 기름진 땅인데 풍요로운 땅인데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볼 때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졌고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만은 차지할 수 있다고 그 땅 차지하자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다 후계자가 되어서 후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갈렙이 그 일에 열심히 함께 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저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약속의 땅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갈렙은 그 갈렙의 믿음이 백발의 노인이 됐을 때도 여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시들, 땅들을 정복하면서 그 땅들을 지파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할 때에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산지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아니 어쩌면 갈렙은 이미 정복된 땅, 이미 정복한 땅 달라고 말할 수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정복되지 않은 땅, 다시 말하면 정복해야만은 하는, 도전해야 되는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대요. 골리앗이 아낙 사람 출신이에요.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하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승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바라봤어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나를 바라보면은 메뚜기로밖에 못 살아요. 그 축복의 땅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해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복해야 될 산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건강이라는 산지를 정복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복해야 되는 산지들 차지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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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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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여러분 외쳐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하고, 또 여러분 우리 침체되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또 긍정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극적인 여러분 신앙, 열심을 가진 신앙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미지근해진 식어버린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갈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쇠퇴한다라는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